안녕하세요. 몸의 지체로 교회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 웅변가들이 사회 전체는 인간의 몸과 같다고 주장할 때 그 핵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주목받는 사람, 더 명예로운 사람, 더 품위 있는 사람, 공공이익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명예스러운 사람, 비천한 일에 어울리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몸의 한 지체가 다른 것을 향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모든 자랑의 싹을 잘라냅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보인다 하는 것은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실상은 약하지 않은데 더 약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보는 지체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우월한 것으로 내세워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무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체가 존귀케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그 부족함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르게라는 단어는 함께 섞다, 화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부족한 지체들의 부족함을 감싸주심으로 몸의 다른 부분과 화합하는 데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25절.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만드신 원리를 말합니다.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각각의 지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통일체로서 존재합니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 표현은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한 의학 용어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기원은 로마 황제가 정복한 국가에 총독을 보내면서 너희에게 왕이 있으니 세금을 바치라 가르치고 로마의 뛰어난 문화와 철학과 언어를 전파하라고 보낸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의 직분적 은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교사들입니다. 기능적 은사는 병 고치고 돕고 다스리고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돕는 일이란 단어는 높은 권위자로부터 받는 보호나 원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보조로 궁핍한 자를 돌보는 집사들의 역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일이란 배를 조정하는 조타수라는 의미로 배가 항해하기에 위험한 모래톱 해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종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일을 관장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3가지 은사와 5가지 은사를 구별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황홀경이나 무화경에 빠져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외적으로 두드러지는 능력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나 교사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30절.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이 7가지의 질문들은 모두 아니요 라는 부정적 대답을 기대하는 강력한 부정수사 의문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은사를 독점할 수 있고 실제로 자신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란 문자적으로는 더욱 탁월한 은사입니다. 은사에 우월함과 열등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탁월한 은사와 열등한 은사로 나누었기에 그들의 표현대로 탁월한 은사라고 하면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했던 방언의 은사보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찾으라는 뜻입니다. 더 큰 은사들과 가장 좋은 길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이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더욱 가치 있게 하는 능력과 기준으로서 사랑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고통받는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과 로마서 8장 17절 두 곳에서만 쓰였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언급할 때 쓴 표현입니다. 루터는 이 표현을 발 한쪽이 짓밟혔을 때 또는 손가락이 삐었을 때 온몸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눈을 찡그리고 코는 움찔하며 입은 소리를 지르며 모든 지체가 협조하여 도움을 주려고 전부 동원되는가. 이것은 밟힌 것이나 삔 것은 발이나 손만이 아니라 전체 몸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것을 확대해 신앙 공동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고통을 받든지 영광을 받든지 함께 겪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지녀야 하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공동체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합시다.